3분의 기적이라는 밴드에 올라온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말이 고향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는 사람 별로 없는지라 볼 일만 빨리 끝내고 서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는 자기 집에서 지내라며 그 집사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사님은 친구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며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와 지금 참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마치고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돌아와서 아끼던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모자를 친구 집에 두고 온 것으로 생각하여 친구에게 연락해서 혹시 모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내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 가운데 한 문장이 이 집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모자는 흔적도 없고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니,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우리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며칠을 지내며 간 친구의 집에 남겨진 것이 큰 축복이라니. 그 멋진 모습을 남긴 집사님도 아름답고 만남과 함께함이 큰 축복이었노라고 회상한 친구 부부도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여운이 남는 그런 멋진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들에 어떤 흔적들을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남긴 흔적이 모두가 다 향기나고 아름다운 흔적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등산한 후에 바위에다가 암흑의 단역암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심지어 외국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겨놓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미움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평화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다툼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희생의 모습의 흔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움켜쥐고 욕심덩이로 살아왔던 내 모습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까? 공공 화장실에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아름답고 멋진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담겨진 멋진
멋진 모습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삭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선조들 이야기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적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이어지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27장부터 성경의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26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삭의 주인공인 본문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이야기 속에 보여진 이삭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남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과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서로 평화 조약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강렬하게 그의 삶의 흔적으로 남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이삭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마음먹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이 가장 쉽고 편한 길은 지중해 해변 쪽으로 나 있는 해변길이라고 말하는, 또 때로는 블레셋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통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통해 가기 위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렸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물러 거주하라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포기하고 그랄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랄 지역은요, 애굽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중해 해안지대나 아니면 북쪽의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아니면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지역입니다. 아열대성 기후라고 하는 것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인데 그 우기에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철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가 와야 될 우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하나도 안 오니까 우기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 지역은 지중해 해변 쪽에 있습니다. 그쪽은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하는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바로 그런 그랄 땅에 이삭이 머물러 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삭이 수확한 수확량이 100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 수확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를 얻었다는 것, 아니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농사꾼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유목민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족은 목동일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거의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사일이 익숙하지 않은 유목민이고 또 처음 와서 그랄 땅의 토양이 어떤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농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거부가 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외지에서 들어온 떠돌이 아닙니까? 외지에서는 떠돌이가 자기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농사를 잘 짓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에게 행패를 부립니다. 이삭이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데 쓰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서 거기서 물을 얻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것은 농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목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우리와 한번 싸워보겠다고 도전해 오면 우리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고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악하게 돌아가자 아브라함과 친분이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는 조용히 그랄 땅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합니다. 왕도 이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삭을 미워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제어할 힘이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은 농사짓던 땅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로 자리를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그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그 우물이 우리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삭이 팠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말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우기자 이삭은 그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다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자기들 거라고 우깁니다. 그것까지 줘버렸습니다. 두 번의 양보를 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그곳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서 다시금 브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너에게 아들인 이삭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 브엘세바에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랄 땅을 이미 떠난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렵다는 겁니다. 이삭의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블레셋이 싸운다면, 전쟁을 한다면
자신들이 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한 가문의 가장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한 가문과 한 나라가 싸운다면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오늘날같이 비록 큰 나라는 아닐지라도 그랄 왕, 자기의 나라, 제법 큰 나라는 아니겠지만 제법 큰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과 제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사람을 대동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군대 조직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군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랄 지역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지역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휘하에 거느리는 군사나 그 휘하의 백성들이 많을 겁니다. 이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비멜렉 왕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 조직까지 갖추어진 아비멜렉이 별 볼 일 없는 이삭을 두려워했을까요? 분명 이삭에게 군대가 더 많기 때문 아닙니다. 이삭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거나 이삭이 어떤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비멜렉이 모든 조건에서 우월합니다. 그런데도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이삭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이삭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서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비멜렉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살 때부터 이삭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이 자기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땅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다른 물을 써서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엄청난 소출을 얻은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미워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가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그랄 목자들에게 양보해버립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 우물을 판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일지 몰라도요, 그 땅에서는 우물 하나 판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땅을 판다고 우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비록 쉽게 판 건 아니겠지만 어렵게 판 그 우물을 그날 목자들이 다툼을 걸어오자 다투고 싸워서 내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투기 싫어서 힘들게 판 그 우물을 그날 목자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왜 그럴까요? 파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겠죠. 그러기를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유심하게 관찰하고 지켜본 결과 아비멜렉이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돕고 있구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돕지 않으신다면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걸 보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비록 이삭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군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이삭을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삭을 못 이길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도 없는 이삭을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는 평화조약, 불가침 조약을 서로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랄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모습을 그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하여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난 후에도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확실하게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고 온 겁니다. 그랄 땅에 이삭이 남긴 신앙인의 흔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잘 짓고 거부가 되었을 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해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 이삭을 내쫓고 맙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고, 내가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뭐 있느냐고, 왜 나를 미워하고 왜 나를 쫓아내느냐고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오늘 보면 27절 이삭의 자신을 찾아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도요,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낼 때 그때 그 아픈 마음의 감정이 아직도 미운 감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감정이 풀리지 않고 아직도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물며 쫓겨날 그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그랄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쫓겨날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싸우자고 덤벼들 때 그들에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웠을 겁니다. 마음의 분이 끓어올랐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들과 싸우자고 했다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삭이 이길 수도 있고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난 그들에게 한바탕 주먹 다짐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미운 감정 가슴에 꾹 참고 그냥 모든 걸 양보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분명 자신의 우물인데도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양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삭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탐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내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속여 빼앗아 갈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에게 자신이 당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와 경쟁 상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면서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너희만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참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요,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겁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다른 사람을 밝혀주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소금도 빛도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억지로 심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 신앙인의 흔적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희생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다, 제자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십시다.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자기 이익을 움켜쥐고 사는 세상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십시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자의 삶이고 세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확실한 멋진 아름다운 신앙인의 흔적을 남기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거는 기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것 많고 욕심덩어리인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또 우리를 향하여 거는 주님의 기대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수고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는 멋진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